아주 중요하고, 이 중요한 말씀 속에 거룩하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오늘 오후에 소그룹이 있으니까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이런 복된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를 따라서 핵심적인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이제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도움교회가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워져 가고 성숙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지만은 진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은혜가 없어도 무조건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또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성숙한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어제 신방 이야기를 또 해서 그런데, 그 신방 받은 청년은 이 자리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은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청년은 혼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있고 이제 마음도 열고 있는데,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 안에 본이 될 만한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청년 동력자도 본이 되고,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섬기는 분들 보면은 다 본이 되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좋다. 제가 그랬어요. 깨닫는 자가 있어서 진짜 좋은 건데 그게 고마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짜 귀하다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믿음의 선배가 있고 동료가 있고 후배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 소중한 거를 지겹다, 나는 이제 아무도 나에게 관심 없는 데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사탄의 유혹인 줄로 여러분 여겨야 돼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또 밀어주고 또 살펴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고 얽히고 설켜서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숙한 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목사니까 성숙하다, 그 사람은 직분이 중직이니까 성숙하다, 그래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성숙하냐? 오늘 본문이 기준입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가정에서, 또 선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모임 가운데 누가 성숙한 자냐? 누가 성숙한 자냐?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방향과 목표가 있는데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좀 이제는 철들었다 자랐다, 이 막연한데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죠.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들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장의 단계가 다르겠지만은 요 목표와 요 기준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숙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버리려고 해요. 내가 이 말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을 저버려요. 사랑의 가치가 있는데 사랑을 내버려 놓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막 하고 싶은 말만 다 해버려요. 그거는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둘 중 하나, 나는 원래 내 MBTI가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기질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게 더 강해, 나는 뭐 MBTI 중에 T는 사고력이 강하고 F는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는데요. 제가 저 자랑은 웬만큼 안 하지만은 약간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MBTI 조사를 해보니까 T와 F를 거의 똑같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F가 약간 1점인가 높았는데, 저는 이게 학습 훈련된 결과라고 봅니다. 좀 더 거룩하게 말하면 성화의 결과예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2의 하나님의 인격을 덧입고 믿음 생활하고 목회자 생활하고 가정에서 하고 여러 생활하면서 다듬어지면서 그 통계해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 둘 다에 맞추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한 말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이상하게 이게 똑같고 비슷하네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1의 전성이 아니라 학습되어서 보완돼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랑이죠. 돈 내놓고 뭐 사면서 자랑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이제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는, 나는 진리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사랑만 할 거야,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사랑 뭐 이런 거 그거 뭐 거추장스럽고 올바라야 된다. 진리 하면서 사랑 저버린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까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하면 안 되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나는 지우친 사람이고, 원래 나는 감정에 지우치고, 원래 나는 이성적이고, 원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원래적인 기질마저도 다루시거든요. 성령 안에서 다루시고, 공동체 안에서 다루시고, 우리를 시간을 통해서 다루시고, 고난을 통해 다루시고, 거친 물결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 앞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 다루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인격과 모든 면에서 이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게 한쪽에 치우쳐서 사랑을 있는데 진리를 쉽게 내버리고, 진리 하는데 거기에 따뜻함이 없는 이런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아름다운 목표는 뭔가 하면 사랑과 진리, 사랑과 전쟁 아닙니다. 사랑과 진리가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입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 하는 말은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왠지 공감이 안 돼요. 왠지 거부하고 싶어요. 왠지 받아들이기 싫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올바른 말만 계속 주구장창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인데,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니까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노회에 분쟁하는 교회에 그 재판국
그 분쟁 조정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처음으로 맡아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들이 서로가 분쟁을 하니까 A라는 당사자와 B라는 당사자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잖아요. 완전히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A라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계시는데 A라는 장로님은 어떤 사람은 죽일 장로님이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 진짜 이거 완전히 암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의 진짜 중심의 사람이다. 이 정도로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의 결론이 뭔가 하면 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다 똑같아. 서로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목회자들끼리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노회에 그런 건이 올라간 것 자체가 교회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거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 법정에 이혼합시다라고 서류를 내는 거에 방불하게 어떤 장로님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올렸다는 정도는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역량과 은혜와 사랑과 기다림과 진리가 그 속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못 하겠으니 당신들이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볼 때는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그 복음이 있지만은 분쟁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어떤 사람은 암적인 존재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내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는가를 봐야 되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됐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진리만 말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너무 내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거침이 없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저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못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울그락불그락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진짜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 내가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인데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정말로 축복하면서 그가 정말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그것을 참 조심합니다. 제가 자녀들 그리고 노회 그리고 어떤 교회 회의와 모든 것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가 올바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 앞에 이 말을 할 때 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잃어버리면요 그 말이 맞고 틀리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생각할 때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두 사람일지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말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 다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조심해야 되고 저도 많이 다듬어져 오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 중에도 저도 그런 기질이 옛날에 좀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소리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건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는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진리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냉정함이고 삭막함이고 오히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소리 높아지고 막 강압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오늘날 저는 세상 사회를 보면서 사실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세상에 이거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밑에 댓글을 올리거나 주장하는 걸 보면은요, 상대방은 뒷전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옳은 것이 증명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네가 졌지 내가 이겼지, 나는 이겼으니 너는 실패다, 너는 빨리 실패를 자인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 가운데서 그에게 너가 잘 되라고, 너를 훈계하더라도 그 마음의 빗장이 열도록 하면서 그 진리를 말해줄 때 거기에서 은혜가 나타나. 아, 저 사람 나를 진짜 위하는구나, 내게 나쁜 말 할 리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듣고 새겨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이 없는 진리가 내 안에 많지 않은지, 우리 중에 보면은 나는 이 빠른 소리는 무조건 내 하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다듬어줘야 돼요. 근데 다듬어지라는 게 진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빠른 소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난 뒤에 이 빠른 소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존경도 하고 그렇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어디서, 근데 동전은 앞 뒷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의견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 동시에 주장도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A라는 게 있으면 B라는 반대 생각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A를 말하면 B를 자꾸 말하면 그건 시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A를 말하면 그 취지를 알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를 무너뜨리거나 찍어내버리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면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은 내가 올바른 소리 많이 한다, 입 빠른 소리 많이 한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있는 솔직한 말을 한다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랑이 없는 진리는 오히려 독이 되고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의 삶을 더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라. 이게 사랑 없는 진리의 위험성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 없는 사랑, 진리 없는 사랑도 똑같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없는 사랑이 뭔가 하면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뭔가 하면 아주 오염되거나 위험할 수 있고 맹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륜자들 물어보세요. 다 내 마음에 뭐 로맨스가 싹 트고 사랑이 싹 떴다, 그 사람은 나를 위한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서사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공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한테 잘해주면, 내 마음에 들면 다 퍼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고 좀 대의에 맞추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입맛대로 내게 협조 잘하면 더 많은 걸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하면 진리에 기초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 여러분 어르신들 사랑이 얼마나 많고 정이 많고, 아까 보니까 아들은 이제 목양실에 잠시 와가지고 아빠 왜 그렇게 많이 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이제 또 집사님은, 권사님은 목사님 왜 그래 울리십니까 이러는데, 제가 울린 게 아니고 저도 그걸 보고 마음이 울적하더라고요. 우리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우리에게는 그런 정말로 잘하고 싶은 또 아쉬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리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세워져야 사랑도 지혜롭게 하고 그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사랑을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죠.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사랑 가운데 진리 기준으로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적였는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관계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우리는 진리는 뒷전이고 분위기 좋으면 된다, 무조건 놀자 먹자 마시자, 그 끝이 어딥니까? 그거는 유혹이고 타락이고 진리에서 멀어지는. 근데 우리가 즐겁게 노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은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그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느 영역에서 이게 나타나야 됩니까? 말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가시가 있고 왜곡되고 뭔가를 무너뜨리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겉으로는 맞지만은 속으로는 그 사람 재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가 성숙한 자라고요?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는 자. 그거는 시간을 지나보면은 알죠. 그 사람이 사랑하느냐, 그 사람에게 진리가 있느냐, 균형이 어느 정도 있느냐, 잘 맞추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더 꾸준한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명확합니다. 무엇이 성숙인가? 어떻게 서가는 것이 성숙해 간다는 말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30년 하면 성숙해집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젊었는데도 성숙해요. 그 마음이 성숙해요. 근데 그 비결은 뭔가 하면 결국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사랑도 놓치지 않고 진리도 놓치지 않고 사랑과 진리가 내 인격 속에 입맞춤하여서 그것이 말로서 관계로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일컬어서 성숙한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성숙한 자가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줄로 알고, 그러나 더 그 성숙까지, 그 목표가 뭡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그렇게 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